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4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시니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의 예배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다시 삶 가운데로 돌아갈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내 안에서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젊은 비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맘에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일에만 아버지를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음 오는 막대기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기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포기하는 용기를 같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지만 사정으로, 건강으로, 또 코로나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한 감동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안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혹은 많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을 아버지 이 순간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좌석이 지난주랑은 조금 달라졌거든요. 우리 사진 보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설교 후에 바로 기도 모임, 젊은 비전 목장 기도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목장별로 앉아서 진행이 되고 함께 기도하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 어떤 목장인지 모른다, 오랜만에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저나 전도사님 목장이니까요. 여기 앞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각 목장별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용기가 없으셔서 못 일어나는 건가요? 이따가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그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한 절밖에 없죠.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단 한 절로만 기록된 유일한 사사가 바로 오늘 나온 아나세 아들 삼갈입니다. 성경은요,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역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되고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단 한 절의 말씀만으로도 그의 뜻은 무엇인지 알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 한 절만으로도 우리에게 나의 음성 너희가 듣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이 한 절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들어간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아요. 이 한 절 가운데 담긴 정보가요. 일단 이 사사의 이름이 나오죠.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하고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단서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후에 5장 6절에서 한 번 더 삼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야엘은요, 여기에 나온 야엘은 삼갈 이후에 세워진 여성 사사 드보라 시대 때요,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아주 활개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녔었는데 그 시스라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바로 이 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시대 때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에훗과 드보라 시대가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지다 보니까 같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에훗의 시대 또는 야엘의 시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나오죠.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오솔길로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로로는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고 폐악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큰 길로 다니다가 넓은 길로 다니다가 그 이방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떤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서 치안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길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솔길, 세 번역에 보면 뒷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길, 보이지 않는 길, 좁은 길, 그러한 길로 몰래 숨어서 다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큰 길로 다닐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 그때가 바로 삼갈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쓰신 사람이 삼갈인데, 삼갈 시대 사람들이 왜 고난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구절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한 절 안에 담기지 않았는데, 근데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죠? 그동안 사사기에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 시대 때도, 에훗 시대 때도, 이어지는 드보라 시대 때도, 앞으로 나올 많은 사사의 시대 때도 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삼갈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또 여호와를 배신한 것입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에요. 뭐죠? 우상을 왕으로 섬긴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전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반복된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바로 멸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회 주시는 거죠. 이 고난 내가 주는 것이다. 그거 알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섬기는 나 대신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전혀 능력이 없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지? 바로 나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기회였습니다. 징계는 기회였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멸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신 그 회초리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가 누구였죠? 아까 삼갈이 누굴 죽였다고 했죠? 블레셋 사람 6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회초리였어요. 에훗 때, 바로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왼손잡이 에훗, 그 사사 에훗 시대 때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모압 왕 에글론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모압 혼자서 이스라엘 침공하지 않고요,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요. 왜 그랬었죠? 혼자서는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힘이 안 되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들어 쓰시지 않았다면 감히 이스라엘 침공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약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회초리였는데, 근데 이번에 쓰시는 블레셋은 다릅니다. 같은 회초리긴 한데 굉장히 센 강도 높은 회초리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겨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 만드는 사람, 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사무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삼갈 시대 때보다 몇 세대가 지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요, 철무기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3장 끝부분에 보면요, 철로 만든 무기 오직 딱 2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어요. 농기구로 사용하는 그 괭이나 삽 같은 거 고치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가지고 고쳐와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도 아직 청동기 문화였어요, 혼자서. 근데 블레셋에는 철기를 다루는 장인들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이 그래서 강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강한 무기, 강도 높은 무기, 청동기 따위나 한 번 치면 부러져 버리는 그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반면에 그에 맞서는 오늘의 사사 삼갈의 무기는 뭐였죠?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소칠 때 사용하는 거죠. 아마 목동이었겠죠. 2m에서 3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인데 끝에 구리로 만든 곡괭이 같은 게 살짝 달려 있다고 해요. 흙 터는 용도로요. 무기 같지도 않은 그런 무기로 하나님께서 맞서게 하신 것입니다. 삼갈을 블레셋 사람 600명이랑요. 철기 무기를 든 그 사람들이랑 이 그냥 소모는 막대기 나부랭이 이거 하나 든 사람이랑 같이 싸우게 하신 거예요. 이 상황 누가 만드셨죠? 이 상황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누가 강한지, 누가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지, 너에게 승리 주는 게 무게에 달렸나 아니면 다른 것에 달렸나, 나에게 달렸나, 이것을 한번 제대로 깨달아 보라 라는 의도로 삼갈에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주신 것이죠. 이전의 사사들보다도 외형적인 힘의 차이가 더욱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모는 막대기를 다루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용맹이, 권법이라도 익힌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목동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회심해서 들어와 있거나, 혹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편입됐거나, 그러니까 12지파 그 명문가의 자손 직계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위급 상황에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변변찮은 실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을 거라고는 자기 자신, 소문은 막대기, 손에 쥔 거,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위급 상황에 자기 도와주러 올 같은 지파 사람들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삼갈이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무기 자체도 초라한데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소문은 막대기 같은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연약한 삼갈이 든 그 연약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철로 만든 무기를 든 블레셋 사람 그 장수 600명을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라는 것이다. 반말을 했네요.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분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너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오직 하나님한테 달렸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 한 절을 통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사들은요, 이 삼갈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다 뭔가 하자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에훗 어땠죠?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왼손잡이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삼갈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여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은요,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때거든요. 이것을 감안한다면요, 그녀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사 기드온 있죠. 그 사람 겁쟁이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증거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라면서 숨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입단은 어떻나요? 사생아라는 아픔 가운데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땠죠? 그 사람 나실인이고 신분도 확실히 보장되고 그리고 힘도 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요,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사라는 사명의식이 없었어요.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전쟁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심기 건드리는 사람들, 자기 열받게 하는 사람들만 패고 다녔던 거예요. 이상한 기행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뭔가 하나씩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쓰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연약한 사람들,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사람을 쓰시지?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관되게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면면은 어땠었죠? 그 사람들 어부였고요, 과격해서 사람들한테 좀 배척받는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리고 세리와 같은 매국노였어요. 수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변두리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논리적으로 막 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 사람 어부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냐? 라고 말할 정도로 학식이라고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오늘 아침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뭐죠, 여러분? 여기서 또 갈리는군요. 아침 묵상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죠, 매일 성경 따라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라는 게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처음 교회를 만들고 복음의 전초 기지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면면은 어땠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모습이었어요.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약한 자만 모아다가 주님의 첫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다고 나와 있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향,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승리가 누구에게 달렸는가 똑똑히 알아두라는 것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은 잊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잊고 자꾸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인 마냥 착각하고 오히려 주님께 찾아가기는커녕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라면서요. 소모는 막대기로 철기 무기 이기게 하신 거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삼갈이 블레셋 장수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삼갈이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소모는 막대기에 무슨 힘이 있어서 철기 무기들을, 철로 만든 무기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을 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 나오는 이 삼갈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삼손도 무기 같지 않은 무기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의 대적들을 물리쳤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삼손의 패착이었어요. 그 초인적인 힘이 자기 건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비밀이, 힘의 비밀이 머리에 있는 줄 알고 그거 드릴라한테 말했다가 머리 잘리고 나서 진짜로 힘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힘인 줄 알았었는데, 날 때부터 힘이 셌으니까 내 건 줄 알았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힘 사용하고 막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힘도 잃고 두 눈도 뽑히고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노예로 부림당하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이거거든요. 주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내 두 눈을 뽑은 이 사람들에게 원수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죽기 직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입술을 열어 한번 말해보죠. 나는 막대기입니다. 내가 삼갈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시고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막대기에 불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대기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교만과 착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진심으로 깨닫고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막대기입니다, 주님. 나는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나 혼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한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늘 고백하는 사람을요, 오늘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철든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든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철든 사람은 자기가 소 모는 막대기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블레셋의 철기 무기를요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강한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에서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면은 이 왕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주신 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17장 16절,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뭐라고 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죠? 왕이죠. 너희가 왕이 되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서 병마를 위지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애굽의 말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유명했었나 봐요. 강한 걸로. 근데 그 애굽의 말을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거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존하라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분, 그 하나님, 이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 가운데,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투 가운데 너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라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애굽의 병마,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내 손에 쥐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만 네 손에 쥐어진다면은 너는 이 땅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얻기 위해서 와라, 노력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젖을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기 뭐가 있죠?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학식이나 높은 자리, 간판, 학력, 이런 것들, 애굽의 병마 같은 이 무기들, 블레셋이 가진 철 무기 같은 이 무기들, 내 손에 없는 그 무기들을 내가 부러워하면서 찾게 될 때 결국에는 애굽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노예로 돌아간 그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무기들, 애굽의 병마 같은 무기들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게 아니라 세상, 이게 진짜 강한 거구나. 다시 애굽의 노예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병마 의지하지 말아라. 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무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소모는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능력을 부어주면 너희는 능히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 애굽의 병마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내 이름 날리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내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들 추구하지 마시고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 구하시기를,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 손에 쥔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요,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손에 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손에 쥔 것이 삼갈이 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라한 소모는 막대기 뿐입니까? 그래서 불안하여서 자꾸 애굽의 병마를 구하고 싶다면요, 성경은 그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때부터 이미 돈은요, 세상에서 강하다 말하는 권력이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제일 사랑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병마 같은, 블레셋의 철로 만든 무기알 같은 돈, 이런 거 사랑하면서 구하지 말고, 그런 거 손아귀에 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나를 찾아라. 그때 나를 바라보아라. 네 손에 쥔 것이 초라한 소 모는 막대기 같이 생각될 때, 그래서 나는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이구나 초라하게 생각될 그때 영원히 너를 놓지 않는 나를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라해 보이는 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 약해 보이는 나,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 부러워하면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과 비교해서 나를 자꾸 초라하고 낭망하게 만들지 말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받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요. 그의 직업이 소 모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소 모는 막대기 들고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양치고 있었겠죠. 소 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그 다윗도 목동이었죠. 그러나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하여서 양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던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번영을 누리게 하는 왕으로, 주님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최전방에 있었던 마음의 합한 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등급의 기준을 따라서 높은 곳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에 안주하라는 거 아닙니다. 게으름 피우라는 거 아니고요,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너희가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게 소모는 막대기건 다윗의 물맷돌이건 혹은 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각각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해라, 주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요. 삼갈이 만약에 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소모는 막대기 뿐이니까 좀 변변한 무기 생길 때까지 밀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00명 물리치긴커녕 600명한테 둘러싸여서 먼지나도록 봉변당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그게 내 손에 들려있다면 그거 들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찬양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무기들 위지하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막대기 말고, 내가 가진 것들 말고, 이 보잘것없는 능력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저 내가 바로 소모는 막대기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입술로 고백하시며 진짜로 마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내 모습 초라하다고 자신감 잃고 낙담하고 낭망하면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막대기를 철기 무기도 어쩔 수 없는 강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영원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널 쥐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각자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진정되면, 좀 더 내 간판이 괜찮아지면은, 좀 더 여력이 생기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말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쥔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함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확실히 깨닫고 또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수모는 막대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 연약했던 삼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했다, 나 칭찬받는 사람인데, 나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거 다 내가 한 것인데 라면서 그 교만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며 또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의지할 무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애굽의 병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내가 강력한 무기인 양, 내가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양,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양, 아버지 절대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는 그냥 막대기다 얘야, 너는 소모는 막대기다, 네가 바로 연약한 상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의 모든 교만을 이 시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야, 너는 소모는 막대기다, 너는 연약한 상갈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제발 착각하여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 주여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교만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주 앞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초람 별것도 아닌 그 능력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며 우월에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인을 깎아내리며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나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그저 초라한 막대기, 내가 바로 소모는 막대기, 내가 바로 연약한 상가림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괜찮다는 것들 이제 그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 갖다가 우월함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능력 있다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패하신다고 말씀하실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기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우월함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별것도 아닌 막대기에 불과함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진짜로 막대기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초라한 막대기, 연약한 상갈, 사사들 욕할 것 없이 내가 그들보다 더 약한 존재임을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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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도 저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그 무기들이 더 강하구나, 막대기 수십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애굽의 병마, 블레셋의 철로 만든 무기들 부러워하면서 그것 갖기 위하여서 내 젊음과 시간과 열정과 재정 모조리 다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헛된 것들에 그만 마음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진짜 강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존해야 되는지 이 시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모함직하게 보이고 너무 강하게 보이는 그 무기들, 아버지, 그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존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늘의 그 기준으로, 아버지 당신의 기준을 나의 삶의 지표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 안에 기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 강한 무기인가, 무엇이 진짜 능력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아버지께 구하오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그 강해 보이는 것들에 그만 미혹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분임을, 지극히 높은 망고의 가치를 가진 분임을, 가장 강력한 분임을, 오직 단 한 분, 나에게 구원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임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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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가지게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막대기 모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주님의 음성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온 밤 나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것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찾으려 헤맸던 추구하던 것된 것들에 더 이상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안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 착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이기게 하시는 단 한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슬픔 혹은 기쁜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세상의 애굽의 병마, 블레셋의 철로 만든 무기, 나의 능력, 그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그 약속임을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실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좀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이심을, 주께서 왕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놓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안에 진실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로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내가 교회 다니기 몇 년인데 아직도 진실로 믿어지지 않는 것인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씨름하며 아버지 기도하오니 내가 결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오늘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주님 앞에 믿음을 받아야겠다, 이제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만 도대체 믿음이 없는가. 아버지, 답답한 느끼는 사람들은 다 두 손 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듯이 주님이 땀에 빗방울이 되며 기도하였듯이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아버지께서 가장 강력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 두 손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간구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메마른 심정으로 그냥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 이상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불을 받아 내 마음 또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제발 믿음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심령으로 남아있지 않기 원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비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메말라 있는 상태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로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이 메마른 심령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이론으로는 알 수도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내가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뜨거운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만 기도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오직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목장별로 함께 모여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팀도 아직 목장별로 앉지 않으신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목장별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구성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장별로 앉아서 다시 한 번 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문안 목장, 애니 목장 계시면 여기 애니 전도사님 앉아 계시거든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목장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 있는 쪽으로 다 가주세요. 여러분, 함께 목장별로 모여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존재, 나의 그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대기인 채로는 절대로 무언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지원자면 여기 새내기들한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기임을 더욱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몸으로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조리 다 수분이라고는 없는, 생기라고는 없는, 주님의 은혜라고는 없는 그 메마른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상태로 사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비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그 넉넉히 체험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젊은 비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매 예배 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젊은 비전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찬양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때마다 주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만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향한 불신이나 남을 향한 불만이나 불평이나 갈등이나 분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진다면 다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공고하기만 한 이 공허한 상태가 예배를 통하여서 채워지게 된다면요, 모조리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너무나 피곤한데 왜 또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위무감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다면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젊은 비전 교회 예배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세우신 우리의 이 예배가 절대로 메마른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번 때우고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하나로 부르시고 모아주신 이 젊은 비전 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때부터, 아버지, 이때부터 주님의 그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하여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임재가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우리 젊은 비전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견고하게 서가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이 의존에 매달리며 믿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그 누가 오더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오더라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내가 메마르고 공고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났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히 회복되고 다시 활력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의 목장으로 모아주시고 하나의 교회로 삼아주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나는 메마른 막대기다 라는 마음으로 봐야 되지만 타인을 볼 때 더욱더 그러한 마음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메마른 막대기이긴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듯이 이 사람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진짜 별거 없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이고 친해지기에도 꺼려질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도 주님이 손으로 잡고 있는 메마른 막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목장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서 모으신 주님의 막대기들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멋지게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막대기 되어서 주님의 일 함께 나갈 수 있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얕잡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주께 더욱더 귀하고 강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주여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여러분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에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하여 주사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하여서 내가 최고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막대기임을, 강력한 사람들임을, 귀한 사람들임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목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이 귀한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내 젊음의 때 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였었지.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소중하게 기억될 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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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이 목장 가운데, 우리 젊은 비전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거나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 없게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주님 마음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장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철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절실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나만 위해 기도하던 그 나를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이 사람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저 메마른 막대기에 불과함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언제나 떠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언제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막대기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병마, 블레셋의 철로 만든 무기들,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강해 보이는 이 시선부터 주여 바꿔주시옵시고, 기준이 바뀌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단 한 분 구원하실 분이며 승리 주시는 분임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사,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소모는 막대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보배 목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한국중앙교회 젊은 비전 6월 20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배 안내입니다. 젊은 비전 목장 기도 모임이 7월까지 계속됩니다. 목장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지금 앉으신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일의 평화 새벽 예배가 6월 5일부터 25일까지 계속 광고되고 있는데, 새벽 예배로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주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누구나 본당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 이 시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중앙교회 60년사 편찬위원이신 김재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고등신학고등학교 원장님이신데 과거에 대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편찬하신 분이세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으니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예배 안내 및 봉헌은 장의상 진상의 목장에서 섬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제가 광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준비를 했었던 광고인데요. 하반기에 목자로 함께 세어갈 예비 목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막대기잖아요. 소문은 막대기인데 저희들은 한낱 가벼운 막대기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의 600명을 죽일 수 있는 막대기로 진화가 된다고 하니까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 막대기에서 강력한 철기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은 예비 목자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젊은 비전 목자로 사역하기 원하는 지체는 한 주간 기도하며 각 목자나 교역자를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옆에 와서 같이 목자할래? 라고 물음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자는 예비 목장 지원서를 작성하여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목자 교육은 7월 4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다음이요. 함께 읽기입니다. 6월 추천 도서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성령님에 관한 진실에 관련된 책이니 아직 읽지 못한 지체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6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따뜻한 날에 태어나신 분들을 축하해 드립니다. 3일에 태어난 김하평, 이태영, 정다은, 황지은, 5일 고은아, 7일 최소망, 8일 최동준, 9일 양채림, 17일 장주빈, 권호찬, 18일 유호정, 20일 박주민, 23일 박은호 친구입니다. 손은 들지 말아주세요. 카톡에 다 뜨잖아요. 네, 저희들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젊은 비전 예배 함께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그 생일인 친구를 위해 좀 같이 축복송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대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생일자 분들은 그 앞에서 그 선물 하나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 목자가 광고해 주신 것처럼 8월부터는 새로운 목자들이 조금 더 세워져서요. 기존의 목자들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세워져서요. 목장이 조금 더 소수의 인원, 목장 모임하기 딱 좋은 참 좋은 그런 인원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지금까지 목자로서의 부르심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마음 잘 점검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지금까지 목자 권유를 3번 이상 들었다 하는 분들, 글쎄 이거 누가 말한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이걸 갖고 왔거든요. 여기 예비 목자 교육 지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에 좀 확신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받아 가셔서요. 적어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저한테 꼭 신청해 주시면 저나 애니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차장 집사님 혹은 목자들에게 여러분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있을 거예요. 마음에 지금 나다 싶은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이에요.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부터는 목자 교육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내가 바로 연약한 삼갈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강한 무기들 쫓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막대기인 그대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오직 아버지만을 의존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젊은 비전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관계 위에,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한 6월달에 생일을 맞이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중앙교회와 지구촌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